저희들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영혼 사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행진 반드시 7일째는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안에서 위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과 블레셋의 승리로 이어졌고, 에스겔의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고, 형들의 미움을 받던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만민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직면한 이 여리고의 이야기도 또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유랑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난공불락의 상징과도 같았던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시키고 점령할 수 있었을까? 그 위대한 사건 속에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들어갔던 믿음의 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년 첫째 주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는 정경이에요. 자,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먼저 이 여리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를 함락시켜야 돼요. 이런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얼마나 견고했겠어요. 아무런 넘볼 수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점령 불가능한 성이에요. 그런 여리고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 여리고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해야 되지만,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삶에도 여리고와 같은 한계와 불가능한 삶의 이유들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좌절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큰 장벽과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난곡불락의 성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하시는가, 그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리고를 어떻게 다루고 정복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붙잡으세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그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3절에서 6절까지죠. 요약하면 여리고를 돌아라, 하루 한 번.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언약궤 말씀을 중심을 두고 나팔을 불며 예배하며 계속 돌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건 누가 봐도 군사작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적들을 앞에 두고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사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사실 위에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동사는 나타티라고 되어 있는데 신적 현재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여리고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상황은 아닌데, 환경은 아닌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지금 그 일이 이미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취되었다. 종교를 지은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를 향한 그들의 전투는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싸워서 이겨서 얻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얻는 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선포된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신적 현재 완령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확실한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그것들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차원, 믿음의 여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전략으로 이겨보고자, 돌파하고자, 넘어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뼈아픈 실패와 시행착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은 믿음의 차원,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 성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수행해야 되는 7일간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침을 보십시오. 3절과 4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되. 모든 백성들은 여리고 성 주위를 도는데 하루 한 바퀴,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말씀합니다. 여리고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함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과 명령은 여리고 성을 그냥 돌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려요. 그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하래요. 아무리 네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해도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전투 기술, 전쟁 전략, 최신 무기, 최소한 이런 것들은 언급돼야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여리고에서 이 모습을 내려봤던 적군들은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왜 저러냐? 왜 돌기만 돌냐? 돌았냐?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때가 세상 속에서 조롱받는 것이죠. 아주 비참하고 초라하고 한심하고 미련하고 무력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4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특징을.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나팔을 불 것이요 5절에도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6절에도 너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7절 여호와의 궤 앞에서. 8절에도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행진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군사 행진이 아닙니다. 예배 행진입니다. 행렬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데 어떤 나팔입니까? 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 쓰이는 은나팔이 아니라 이 양각 나팔은 희년과 같은, 절기와 같은 예배를 알릴 때 거룩한 성례로 소집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나팔이 양각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진이 군사 행진이면 은나팔을 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배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무엇으로 이기는 자들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싸웁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이깁니다. 이 전투는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싸워서 이겨서 얻는 땅이 아니라 믿음과 예배함으로 얻는 땅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신년 첫째 주일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관건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이 예배자적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자아실현, 자기 능력 개발,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스펙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이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혼은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 기름 부어진 영혼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영광과 존재 가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경배하면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발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강해지고 우리의 인격은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능력은 더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견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로 임재를 누리고 예배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바퀴를 돌아요. 돌면서 언약궤와 이 말씀을 붙잡고 나팔을 불며 예배해요. 이튿날 또 한 바퀴를 돌아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하고 예배해도 저 강력한 여리고 성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잖아요. 변화된 건 없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돌기만 해서 도대체 뭘 한다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배하고 예배하지만 다가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혐오뿐이에요. 절망이에요. 너 예수 믿구나. 그래서 그렇니? 조롱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볼 때, 기도하면서 살아보려고 할 때, 예배하고 예배할 때 무슨 변화가 즉시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삶의 형편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반응들이 바로바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언제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예배하고 예배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교회에 오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예배하래요, 말씀 보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없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해도 나의 삶은 뜻대로 되지 않고 늘 부딪히고 교회에 와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자꾸 일들이 꼬이고 진전은 없고 하는 일도 가정도 모든 것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한 청년이 어머니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만나서 하는 첫 얘기가, 목사님 죽고 싶어요, 엄마 앞에서. 충격이었고 깜짝 놀랐죠. 이 친구는요, 큐티도 하고요, 예배도 절대 빠지지 않고요, 기도도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예뻐요. 믿음으로 잘 서 있다고. 최선을 다한 친구인데 현실은 미래는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만 하고 부모님과는 대화가 되지 않고 말이 하면 할수록 속이 타고 미치겠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대요. 본인은 모르겠대요. 내가 왜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지. 저를 찾아올 때도 제가 무슨 말 할지 알고 왔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자, 말씀 붙잡자, 예배하자, 이 말 할지 알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기도하자, 말씀 붙잡자, 예배하자. 기도밖에, 말씀밖에, 예배밖에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이 쉬웠겠어요? 저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안에서 잘 해보겠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잘 안 될 때 가슴이 아파요. 제 마음가운데 이런 원망감도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왜 고난을 주시냐고요.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힘들어야 합니까? 교회 다니면, 예배하고 기도하면 다 잘 되고 질병도 없고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미래도 모든 것이 좀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계속 돌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근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지칩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긴 여정 속에서도 변화가 없었는데 과연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타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여러분 손에 넘겼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 7일의 과정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행진은 믿음으로 걷는 예배의 행진이었지만 여러분, 그 비웃음과 조롱,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주님 혼자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기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의심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 목소리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주장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무기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6편 10절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인생의 여리고를 돌다가 멈춰 계신 분 있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달려가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과 자원과 가능성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 놓으세요. 그 어떤 환경의 연약함과 악조건과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과 힘든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의 축복은, 그 사랑은 결단코 차단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믿고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뭐가 달라질까? 이게 달라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결코 멈추지 말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리고를 2바퀴째 돌아요. 그리고 지금 3바퀴째 돌고 있는 분 계실까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고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4바퀴를 돌아요. 5바퀴, 6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7바퀴를 지나는 분도 계실까요? 큰 장벽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8바퀴, 그리고 9바퀴, 10바퀴를 돌아요. 11바퀴를 돌아요. 시험이 몰려와요. 환난과 아픔이 몰려오는 것이죠. 미칠 것 같고 죽고 싶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12바퀴, 그리고 마지막 13바퀴를 돌아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여리고성을 도는 기분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7일째가 와요. 반드시 7일째가 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0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반드시 외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외치다의 동사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기뻐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보며 환호하며 외쳤던 동사와 동일한 동사예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환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괜찮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더 큰 환호성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예배 행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첫 번째 사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먼저의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 행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관건이에요. A.W. 토저 박사는 말했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를 가져온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인생의 최대 위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오는 것은 예배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고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죠.
그리고 보낸 선지자가 세례요한이에요. 그 갭이 400년이에요. 무려 400년. 400년 동안 암흑해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때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데 말라기 1장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 일은 예배를 말하죠. 예배를 번거롭다고 말합니다.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다가 봉헌물, 예배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하찮게 여겼어요. 여러분 예배의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400년 동안 입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고통했죠. 아모스 8장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밀어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에 목숨 걸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더 이상 일컬음 받기를 거절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면 눈물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밤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할 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와 결핍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무게들이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내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2024년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전성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여러분, 여호사밧이 다른 것 의지하기를 그치고 전쟁을 할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앞에 두었을 때 복병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예배 행진이죠, 유아를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현실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7일이 아니라 한 달째, 6개월째 여리고를 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6년인 분도 계실 거고 60년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60년이 걸려서 100% 응답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할만하죠. 그런데 언제인지 모를 때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기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침묵하며 살았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라 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가 와요. 나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관진들이 무너지는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7일째는 반드시 옵니다. 올 한해 동광교회 예배 행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행진이 성경에 위대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함락된 여리고를 붙이시고 영적인
지속적인, 연쇄적인, 계속적인 승리의 은혜가, 큰 외침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